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영육혼의 강건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중 사대라는 교회, 사대 지역 안에 있던 교회에게 보내지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교회의 화려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내면, 무엇보다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 그 속마음,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앞에서 읽었지만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서 내가 살았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활기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명성이라는 이름이에요. 활기차고 명성이 있는 곳. 한마디로 이 교회, 특별히 사대교회가 세워진 사대 지역은 당시 활기찬 도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활기찬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대 지역이라고 하면 그것은 활기찬 지역, 희망찬 도시, 뭔가를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뭔가 활기차다. 우리 교회는 뭔가 희망차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사업도 풍성하고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모이고 뭔가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생기 있고 활력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이 사대교회가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관점과는 달리 예수님의 관점에 죽어가는 교회로 보이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사대교회는 세상의 유행에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분주하고 활기차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경건의 유행을 만들어 세상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다 하지 말라?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꿈꾸 살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대라는 말은 2개의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코스모스,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예요. 가시적인 세대예요. 또 하나의 세대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뭘 입고 다니더래,
뭘 먹고 다니더래, 무슨 차를 타더래, 무슨 집을 사더래, 이런 것 쫓아가지 말라란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행. 그게 뭐겠습니까? 사상, 이념, 철학, 이런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유행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의 기초를 잃어가는 자들에게 성경적인 영적인 유행을 만들어 그 유행을 그들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세상 종교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만의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특성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맛을 잃어가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땅에 뿌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밟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밟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럴수록 세상 세대와 유행을 따라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억누르고 세상 문화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대교회의 모습, 물론 사대교회는 책망맞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믿음교회는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즉 교회는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죽은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행위를 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상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사대교회가 눈으로 보기에는 풍족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평안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는 사실이. 외형적으로는 건물도 세우고 예배도 드리지만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죽어가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두려워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벌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자랑하며 보고하죠. 주님,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니,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칩니까? 근데 이들은 했거든요. 다른 신을 부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도 드렸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역도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에
의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시죠. 무엇을 행하는 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여러분, 불법이 뭐겠습니까? 불법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뜻이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오늘 4대 교회 가운데 7별과 7영을 가지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행위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자도 고쳤어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적도 일으켰어요. 사대교회는 건강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들도 모였어요. 편안하게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교회다. 죽은 행위다. 불법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주일마다 예배 지키잖아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의 평가가 내가 너를 안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죽은 행위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암이 증상이 있고 뭐가 빨리 조치가 된다면 감기처럼 기침이 나오거나 열이 나면 빨리 조치를 받을 텐데, 암은 그렇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숨겨집니다. 나중에 발견돼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행위는 암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으로, 맹목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마음, 예배의 자세가 내 안에 있는 죽은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영적인 살림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 목사님, 고난을 당하면 죽을 것 같지, 그게 뭘 살림이 됩니까? 고난을 당하면 정말 죽을 듯이 아프지, 그게 뭐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대교회에 책망했던 이 죽은 행위, 이 죽은 행위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은 행위를 행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대 지역을 보면요, 제가 지도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는 사대 지역이 있던 한 신전의 사진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대 지역은 난공불락의 도시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도시가 산봉우리 위에 있습니다. 산봉우리 위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올라가기 위한 이 산봉우리의 이 각도가 거의 직각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직각인 산봉우리 위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역사를 보니까 이 사대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가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침공을 하고 쳐들어와도 도저히 이 도시를 뺏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뺏는 거예요. 그러니 도시가 얼마나 안전한 도시겠습니까?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성이라는 이미 뜻이 그래요. 편안할 안에 성성자입니다. 이 성이 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안성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갖고요. 예,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안성 도시가 굉장히 편안한, 예, 그래서 우리 안성 분들이 느긋하셔요. 느긋하십니다. 편안하세요. 무조건 좋대요. 예, 저도 뭐 안성 시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 사대 지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이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살아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고요, 도시를 점령하고 오는데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점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남는 거죠. 옆에 보면 이 키벨레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여신을 섬기는 것이 흥행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 보통 어떠한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핍박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삶이 윤택하니까. 삶이 평안하니까. 아이,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평안한데, 안전한데 너 그런 신을 섬기니? 나는 이런 신을 섬겨. 터치가 없었어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와 배경사를 찾아보니까 이 4대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분위기가 종교적으로 흘러가서 종교끼리의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4대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중심, 이란 마음 때문에 종교적인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종교끼리 융합이 일어나고 문화끼리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죽은 행위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고난이 없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지도의 모습인데요. 사도 바울이 큰 갈라디아 지역의 남쪽, 남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제가 몇몇 도시를 골라봤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참고 하려고 하는데 참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고니온 지역으로 옮겨납니다. 여기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원정을 온 거예요. 옆 동네까지. 저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못하게 하자. 대거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또 박해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 그 옆 동네 루스드라로 옮겼어요. 이 루스드라는요, 여기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이 병자를 고쳤거든요. 이것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뭘 했냐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던져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요, 죽었어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부정하다 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시체를 유기한 거죠.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이게 뭐 기절이든 잠깐 죽었던 간에 어쩌던 간에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 정도가 됐겠어요. 사도 바울의 몸에 이 돌에 맞긴 찢긴 흔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심적인 흔적이 아니라 실제 육체의 흔적이에요. 내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찢기고 부르트고 찢겨지고 상처나고 기스난 나의 몸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장소마다 무엇이 세워졌는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거기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합니까? 거기서 뭐 아덴, 베레아 옮기서 고린도까지 옮기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개척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본이 되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3주 동안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으면 그것을 옮겼겠습니까? 핍박이 있던 교회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갔다가 2차 전도 여행이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매를 안 맞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예요. 시민권이 있는 자는 매를 맞지 않아도 되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매를 친히 감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옥에서 뭘 했어요?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장이 그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그를 잡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이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가장 어려울 그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러한 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한 교회, 고난 없는 교회 얼마나 행복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상 죽은 행위로 남을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고난이 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그 고난 앞에 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그 고난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선한 이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먼 지역까지 물고기를 옮겨가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싱싱한 생선을 얻기 위해서 천적 한 마리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는 동안 몇 마리는 잃겠지만 그 안에 있는 생선들이 어때요? 살려고 바둥바둥 칩니다. 도착할 때까지 어때요?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핍박이 그게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선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싱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은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한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한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행위, 우리 안에 있는 죽은 행위들을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젖어든 맹목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있다면 다 잘라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싱싱함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 교회는 깨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전에 제가 민방위를 받을 때, 교육받을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그 일이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또 제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명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잘 배웠어요. 근데 그 전문가가 말하길 사람이 심장이 멈췄을 때 4분 안에,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습하는 걸로 보니까 뭐 제세제동기 같은 거 사용하기도 하지만 없다면 손으로 심장 쪽을 압박을 하면서 계속 펌프질을 하는 것이죠. 심장이 굳어져 있고 경직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코에, 그 입에 산소호흡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산소를 제공해줘요. 그래 숨을 쉴 수 있게 합니다.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곤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육체의 심장이 멎을 때는 마사지를 하든지 압박을 하든지 뭐 기구를 사용할 텐데 우리의 영혼의 호흡곤란이 올 때, 여러분 언제 얘기했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난과 염려, 근심, 문제, 이것이 나를 압박할 때에, 정신학적으로 보면 공황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호흡을 살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요, 죄인의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원죄로 인해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사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단절입니다. 생명이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골로새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호흡곤란은 복음을 통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끊겨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영혼이지만 복음이 다시금 들어갈 때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숨을 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잃어갈 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첫째는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3장 3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뭘 받았고 뭘 들었겠습니까? 뭘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보내진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결국 무엇이냐?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회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 회개하면 그 회개 가운데 누굴 허락하십니까?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찾아야 할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흥은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인원이 늘어가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 장로님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비고 빈 마음에,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아유, 서 목사님 교회 부흥한다면서요. 처음에는 아닌데요, 아직은 적은데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알게 됐어. 이제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네,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능력은 복음과 회개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사대교회는 책망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칭찬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까? 흰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흰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흰옷이 뭐예요? 우리 요즘 보니까 다인이만 흰옷 입고 있네. 지금 빨간 옷, 파란 옷, 검정 옷 다 입고 있는데 이 옷이 아니에요. 이 흰옷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혼이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내 옷을 찢고 내 몸을 씻고 깨끗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바로 흰옷을 입는 자인데, 바로 사대교회 안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희망이죠. 저는 우리 믿음교회가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단들과의 싸움, 정치적인 싸움, 또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이 많은 핍박과 압박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사대교회 같은 죽은 행실이 있는 한국교회들 가운데 그 속에서도 흰 옷을 입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빠는 거룩한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 그 교회, 그 성도가 바로 우리 믿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유지됐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유지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잘 돼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병고침 받아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가 사대교회처럼 죽은 행실이 많은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 이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 예수님 피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까지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영을 모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전인데, 나는 과연 죽어있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과 숙제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살아있는 성전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행실을 가지고 죽어가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혹 후자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들으셔서 죽은 행위를 버리고 깨어 기도하셔서 날마다 영적인 싱싱함을 유지하여 죽어가는 교회, 죽은 행실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살려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 같은 죽어가는 교회들의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믿음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행실을 버리고 날마다 깨어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그 속에서 주님은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발견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발견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몸도 성전이라고 하는데 죽은 행실을 버리고 이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령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 귀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 우리 믿음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진정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